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할렐루야.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비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적절하는 곳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로 35절, 욥기 15장 17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엘리바스가 2차로 욥에게 하는 이야기, 욥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학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는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매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라. 그의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가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니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니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것 같으리니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이 준비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사람의 말의 독, 사람의 혀가 화살과 같다고 이야기하며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상대방을 위하는 말이라고 할지라 나도 모르게 쉬지 아니하는 악,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서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정말 말 한마디를 해도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두 번째 말로써 욥의 죄를 지적하며 욥을 위로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엘리바스 스스로의 마음,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아픔이 되는 말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사람들을 죽이는 말인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살리는 말이라는 거 기억하며 생명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에게 회초리를 드십니다. 엘리바스도 이러한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에는 이 모든 것들을 조상들로부터 또 지혜자들로부터 들었다고 이야기하며 20절부터는 이제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 욥이 죄인이어서 죽어 마땅하다라는 내용의 말들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고 포악자는 반드시 심판당하며 그에게 심판의 소리를 23절에 보면 음식을 구하고 다닐 정도로 모든 것들을 잃고 다니는 욥의 상황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셨기 때문이라고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적인 표현이지만 정리하면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결국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 욥의 죄 때문에, 욥이 지금 했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는 정죄당하고 심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난과 환난이 욥에게 임한 이유를 심판의 영역에서만 또 하나님이 그와 싸우셨다고 하는 것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과는 다를 때가 많이 있는데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 내려온 것이 지혜라고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지도 않고 그의 선입견을 이웃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데 내 길은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가 묻고 구하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구할 필요. 근데 엘리바스는요, 선입견 때문에 두 번이나 욥에게 나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의 실수를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웃에게 충고하거나 가족들에게 말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고집은 내려놓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움직입시다.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시간 대답이 빨리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있는데요. 때로는 지루하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실수, 그래서 이웃을 죽이는 말과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선입견이 앞서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보다 내 고집이 앞서가지 않도록 잠시 기다리며 인내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 깨어 기도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요 책임이라는 거 기억하시며 정말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는 일, 가족들에게 훈계를 하는 일, 또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말들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평가는 1절에서 17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상들이 남겨준 숨겨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묵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하여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욥이 교만하여 무기를 들고 하나님께 방패를 들었던 교만 때문에 심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 때문에 그의 성읍이 돌무더기가 되고 그리고 그가 있는 모든 것들이 폐허의 땅이 됐다라고. 28절에는 황폐한 성읍,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다고 말하며 그의 모든 재산이 빼앗기고 그의 소유가 되는 땅에 열매 맺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 가난하거나 혹은 흉년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죄를 짓고 범죄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경건하지 못한 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의 집이 불탈 것이며 35절에 보면 욥에 대한 재난을 잉태한 욥의 모든 재난은 죄가 잉태한 죄악을 낳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욥의 뱃속에 거짓말과 속임수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지금 상황이라면 엘리바스의 말이 다 맞는 듯하지만 과연 진짜 그럴까요? 엘리바스의 주장은 가난하거나 또 어려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종합된 산상수훈에서는 엘리바스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돈이 많고 권세가 많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